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기도할까요? 예, 한국에서 우리 전신영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안으시고 오늘도 그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들며 출발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빚어주시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접속하고 있는,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캐나다에서 함께 접속하며 이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있는 곳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오늘은 일반 성경으로 읽질 않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그 단체 카톡에 올려드린 확대 성경, 영어는 Amplified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형제는 일하면서 지금 운전하면서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번역으로 이거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영어를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라서 부족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Amplified 확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시청하는 분 중에 없는 분이 있으면 지원자매 살짝 가사처럼 올려주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이성적이고 의도적이고 영적인 헌신,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고무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시끄러운 꽹과리와 울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적인 뜻과 목적을 해석하는 선물인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스러운 진리와 신비를 이해하고 모든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공급하기 위해 나눠준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로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허영심이 강하지 않고 자신을 거만하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으로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 없거나 무례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기에 자기 자신의 권리나 방법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민하게 화를 잘 내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것에 학대받은 것에 대해 집중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당함과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고 옳은 일과 진리가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다가와도 꿋꿋함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소망은 모든 상황 아래에서도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쓸모없게 되거나 끝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신적인 뜻과 목적을 해석하는 선물인 예언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파괴되고 그칠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진리에 의해 그 가치를 잃고 자리를 잃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언과 가르침 역시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하며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올 때에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은 한물 가고 텅 비고 자리를 빼앗겨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했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끝내고 옆으로 제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단지 수수께끼 같은 난제처럼 진리의 희미한 반영을 주는 거울을 보고 있지만 완벽한 것이 올 때는 우리는 실제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부분을 알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히 분명하게 알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을 것인데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적인 것들과 사람의 신적인 것들에 대한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는 확신과 믿음이고, 소망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겁고 확신에 찬 기대이고, 사랑은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이끌림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을 달리해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되는 말로서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 결론적으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노바디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nothing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합니다로 시작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서부터는 물론 8절까지도 그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부터는 이 완전한 사랑이 왔을 때 은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것은 어느 교단에서는 이 완전한 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으로 말하면 8절 마지막에는 지식도 폐해야 돼요. 근데 지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는 능력, 병고침, 능력,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언어에 관계된 것은 방언과 통역과 예언.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는 남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은사는 남을 섬기는 은사지 나를 높이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오퍼레이팅 할 수 있으려면요, 기능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더욱 큰 은사라고 했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The greatest and best gift and grace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The most excellent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방언도 못하고 통역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능력도 못 행하고 영분별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지금 읽은 앰플리파이드 이 확대 성경, 그러니까 돋보기로 보듯이 성경의 원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 의미를 두세 가지씩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이한 이성적이고,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이성적이고 의도적이고 영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에 그 사랑이 세 종류로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에로스라는 사랑은 뭐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필로스라는 사랑은 뭐죠? 형제애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는 God kind of love, 사랑의 하나님 종류의 사랑, 하나님 닮은 사랑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최고 단계의 사랑, 자신보다 남을 더 이롭게 하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 무엇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어요. 사랑할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느낌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결정.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한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대단한 목록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언어까지 내가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이성적이고 의도적이고 영적인 헌신이 포함된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여러분, 이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이 심벌 소리가 촤ng 하고 쳐줄 때, 이 땡땡땡땅땅 두두둥 두두땅 이렇게 쳐줄 때, 이 시기적절하게 쳐주는 이 심벌은요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울려지는 이 사랑은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 심벌 소리는. 그 다음에 여기 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권투할 때 옛날에 공이요 땡 하고 공이 울립니다. 그래서 땡 하고 울리는 건 1회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땡땡땡땡땡땡땡 계속 울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 없게 될 경우에는 그 계속 울리는 공과 계속 울리는 시끄러운 심벌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풀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예언하는 능력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 useless nobody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다. 뭘 해도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땡, nobody, nothing.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과시적으로 나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I gain nothing.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 없는 상태에서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는 상태에서도 많은 지식 똑똑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God kind of love,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나를 내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God kind of love가 없으면 나는 nobody고 nothing이고 I gain nothing.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4절부터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사랑을 이 앰플리파이드 버전으로 해서 6개월간을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항상 이 첫 구절부터 걸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영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만하게 부풀리지 않습니다. 자, 사랑은 자랑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으로 부풀려지지 않고요. 예의 없거나 무례하거나 불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그러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예의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나 방법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거 주장하고 내 방법만 주장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과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를 잘 내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과민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찔리는데요.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에, 학대받은 것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쟤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평생 굽은 마음을 가지고 그 원한 감정을 풀지 않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당함과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일과 진리가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잘못하는 것까지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부당한 걸 보면 참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분내지 말라고 하는 건 분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의분, 그건 뭐냐면요, 학대받는 것을 바라볼 때, 잘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의분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은 용기를 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럴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땡입니다. 사랑은 부당함과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학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건 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꿋꿋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제대로 된 사랑,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같은 일로 나한테 똑같이 실수하면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될까요? 한 7번 참으면 될까요? 땡. 70번씩 70번 곱하기 7,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이건 뭐죠? 그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내게 되풀이했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또 실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 우리가 넘어지는데 항상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는데 항상 무너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 실수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90번까지도 490번 넘어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여러분 나의 최선을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0대가 되면서 피가 식고 내가 가졌던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꾸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나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실패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 어떻게 웃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나를 향해 어떻게 격려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발견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죄로 물든 내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절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두신 나의 최선을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향해 실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똑같은 일로 49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끌어낼 하나님의 최선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490번 실패했고 내가 50년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끌어낼 능력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쟤는 도저히 안 돼. 쟤는 안 되는 애야. 야 쟤 데려오지 마.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God kind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최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소망은 모든 상황 아래서도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쓸모없게 되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은사와 관계된 것 빨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뜻과 목적을 해석하는 선물인 예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예언은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오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뵐 때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한국말 해도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요. 미국말 해도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치고 파괴될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완전한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지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진리에 의해 그 가치를 잃고 자를 잃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면 이 지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향해 불태웠던 그 사랑은 주님을 만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여졌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나 너로 인해 참 좋았다. 예, 그래. 그러니까 너희 천국에서 나와 계속 그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한데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완벽한 것이 오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한물가고 텅 비고 자리를 빼앗깁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했지만 지금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끝내고 옆으로 제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난제처럼 또는 이 당시 거울은 청동을 닦는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냥 형체만 보여줬어요.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는 언제는 내가 주님을 대면할 때는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에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이 가장 최고의 은사,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사랑이 가장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인 것을,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사랑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라.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앰플리파이어드 성경 버전으로 이 사랑을 계속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발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 갖길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시면서 이 사랑을 날마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아, 이게 바른 사랑이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내어줘야겠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최선을 믿어줘야겠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그 실행적인 것들이 이 말씀 속에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